새벽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4쪽 욥기서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3장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는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그 삶의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와 형편과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만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욥기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한참 뭐라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그 내용 속에서 13장에 들어서면서 욥이 친구들의 모든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정죄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자신도 힘들고 벅찬 현실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역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서 몇 차례 자신들의 의견에 대하여 반응을 하다가 결국 13장에 와서는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 모든 말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하게 분별한다. 상황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아무 말도 아니하고 만약에 너희가 침묵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인데, 지금 너희는 나에게 무슨 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떤 죄악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인과응보라는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현실,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같다. 모두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오늘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골자가 아니라 이게 골자입니다. 오직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나는 변론하고 고하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형편이 닥쳤든 간에 나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게 되리라.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내용의 고백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15절에 어떤 상황까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짓말하는 너희들 앞에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고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든가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붙으면 그건 참된 신앙의 능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닥친 현실과 상황과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고 끌려가게 되어지고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절대적 신뢰다,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듯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오늘 그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지어자는 자다 이야기하고 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이 현실이라는 상황을 메인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네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이고 자네들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와 처방을 해준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쓸모없는 의사와 거짓말하는 의사들과 같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리하죠.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오늘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의를 행하는 모습이고 너희의 모습이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인과율의 법칙에 얽매이거나 갇힐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믿음을 통하여 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난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문제 앞에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 현실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특별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믿음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섣부른 영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간들의 인과율이든 인과응보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인간의 논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집어넣고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이런 우리의 모습이 멈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말이에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소망이 있을 때 이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건 세상 사람들도 참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는다라는 것, 인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든 이것들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지, 무조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은 참된 신앙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통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땅을 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울면 안 돼, 아파도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그분이 알고 계시는 까닭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 내가 그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고 아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만한 신뢰가 안 된다면 저분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봤자 우스운 꼴뿐이 당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이 닥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더욱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그 소망이라는 것으로 삼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멈추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을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표현했어요? 쓸모없는 의사,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되고 성급한 진단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 해도 나와 그 상황과 맞아야 그게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말이 진리같이 똑똑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전하는 진리나 똑똑한 말은 상대편에게는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그것은 그 상대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대를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신다 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아까 읽었던 말씀 15절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오늘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상황과 현실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다,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어떤 선물이나 축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 신앙이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첫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더 꼬여요. 이럴 때에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내가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때의 내 신앙이 이게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가 내가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가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처음에 유혹으로 오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신 일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때에는 참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오늘 실망과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 나를 칠지라도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심지어 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은 나의 믿음이 조건적인지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 나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비춰주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심지어 믿음은 그 믿음의 능력을 더 나타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팽이는 채찍으로 맞으면 맞을수록 더 쌩쌩 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삼켜버리게 만들어요. 끝났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런 현실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조건적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일까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는 내용,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다니엘서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유명한 그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현실 속에서 그들의 바람도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거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머리에서 불냄새가 하나도 나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그들이 현실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보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장이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나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그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시고 오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그분 앞에서 참된 믿음의 반응,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현실 속에 때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치시리니 죽일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겠다는 욥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적이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현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앞에 끌려가거나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주님 응답하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